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바울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던지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별로 되었도다. 모세가 이 일을 듣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빌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누구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저희와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기르음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탁구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저는 오늘 제목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있잖아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아픈 얘기, 내 속 얘기, 내 사연을 이렇게 들어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좋죠? 근데 그게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친구가 얘기를 들어줘도 또는 뭐 아는 사람이 얘기를 들어줘도 기분이 좋은데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더군다나 나의 고통스러운 마음과 나의 연약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우리의 아프고 연약한 마음을 감싸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역사가 오래 흐르고 사람들이 지나고 이런 다음에야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1절 말씀을 보면 장성한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몇 살쯤 됐을까요, 여러분? 40살 됐습니다. 40살. 요때가 40살 때예요. 그러니까 40살 이전의 역사는 여러분 모르시겠죠, 그죠? 그게 성경 사도행전 7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 22절에 보면 등장을 하는데 뭐라고 나오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라는 게 뭐냐면 철학, 천문학, 연금술,
그 다음에 뭐 점성술 이런 것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게 가장 고급 학문이었어요. 그런 걸 배워갖고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왕궁에서 왕자가 교육을 받는데 몇 개를 교육을 받냐? 크게 세 분야로 교육을 받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뭐냐면 검술 같은 거, 무술 같은 거를 교육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천문학이라든지 점성술. 그때는 별을 관측하는 게 고급 학문이었어요. 아무나 별자리를 관측하고 이거를 갖다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이 통치술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겠어요?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학문이 철학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인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라고 하는 건 이집트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지식과 그들이 지금까지 발달시켜 놓았던 문명의 모든 것들을 배워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물에서 건져냈고 그냥 시다바리로 뒤처진 존재가 아니라 이집트의 왕궁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배워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능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능하더라. 능하다는 게 뭐죠? 다 잘했다는 겁니다. 검술도 잘하고 무술도 잘하고 철학도 잘하고 점성술도 잘하고 뭐 이런 만능이 있을까 싶긴 한데 이 능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사일생으로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런데다가 히브리 노예 출신이고 그런데다가 왕궁에 기어 들어와 가지고서 공주의 양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잘하는데 능력이 없거나 좀 비리비리하거나 그럼 얘를 어떻게 했을까요? 걔 내쳐버렸을 거예요. 바로 아웃시켜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뛰어났는가 그런 능력을 가진 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하는 말, 하는 일 그런 게 다 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근데 모세가 보니까 자기 자신도 나이가 40쯤 되면은 내가 누군가 이런 질문을 보통 하거든요. 여러분 하셨어요? 저는요 한 초등학교 때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화장실에 그때 푸세식 화장실인데 이렇게 똥을 누르려고 이렇게 앉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책이 몇 권 있었어요. 옛날엔 종이 뜯어갖고 이렇게 밑을 닦던 시절 아닙니까? 근데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마침 썬데이 서울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열심히 탐독을 했다면 이 자리에 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근데 그 책은 그닥 제게 매력이 없었어요. 뭐 여자들이 헐벗은 사진이 그때 당시 제가 어려서 그런가 감동이 안 됐어요. 근데 뭐 감동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 밑에 딱딱하게 두껍게 그리고 똥 밑을 잘 닦을 수 없는 아주 그런 미끈미끈한 종이 재질로 돼 있어. 어른들이 그걸로 안 닦더라고요. 어쩐지 온전히 보관된. 보통 화장실에 가면 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없잖아요. 그 책 이름이 무엇이냐? 인생 독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이었어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뭐 제가 그 책을 뭐 생각이 나서 읽었겠습니까? 심심하니까 앉아서 그걸 읽는 거죠. 그런데 화장실에서 그거를 서너 번도 넘게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톨스토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 인생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너는 누구냐?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너는 왜 사느냐? 이런 얘기가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어린 나이에 그걸 고민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이런 걸 알아야 되나? 근데 애들을 만나서 놀 때도 왜 놀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도 왜 공부를 하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에게도 물어봤죠. 선생님 공부를 왜 합니까? 이 자식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별질문을 다 해. 나와 임마. 그래서 뭐야 빠따를 맞았어요. 아니 왜 저는 물어보는데 맞냐고요. 학교가 그땐 그랬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어른들도 대답을 안 해줘요. 왜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그만 새끼가 이게 어디 어른한테 이게 왜 사냐니 이게 대답을 듣기는커녕 핀잔을 듣거나 욕을 먹거나 분명히 거기 톨스토이는 그런 얘기를 써놨거든요. 사람이 왜 사는지 아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왜라는 질문을 못하게 하니까 사람이 이게 뭐가 이게 꼭지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아주 질문을 이게 그렇게 하는 거죠. 아마 모세도 이런 시절을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는 누굴까? 왜 사는가? 나는 유대인일까? 아니면은 난 히브리인일까? 애굽인일까?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어려서부터 정체성의 혼란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굴까? 특히나 모세는 더하죠. 노예 출신이라는 거 다 알고
그리고 물에서 공주가 건져내서 양자가 됐다는 것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내 정체성이 뭘까를 고민하는데, 그때 모세는 아마도 어머니가 젖을 먹여 키우고 성장할 때까지 읽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히브리인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인이 형제가 아니라 누가 형제예요? 히브리인이 형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제를 뭐라고 얘기해요? 보니까 11절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 40이 되어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서야 자기 정체성을 찾은 거죠. 그리고 이 형제들을 내가 돌봐야겠구나. 내가 왕궁에 들어온 게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형제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여기 나를 보내셨구나. 이런 정체성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에 형제들을 돌볼 마음이 생기니까 형제들에게로 뛰쳐나간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탁 뛰쳐나가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아주 못된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7장 24절에 등장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요 얘기를 오늘 출애굽기 2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세는요, 자기 형제가 원통함을 당하는 걸 보고 가서 그걸 풀어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마구 때리는 걸 본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마구 때리는 걸 본 거예요. 원통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이 상황과 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고되게 노동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그냥 이제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노동으로 일관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가 포도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전화 통화를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하고. 뭐 하다 왔어? 그러면 만세 부르다 왔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포도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포도송이가 이렇게 눈앞에 매달려 있어요. 만세를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는 만세를 부른다는 말을 일을 한다는 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만세를 왜 불러? 있어, 그런 게. 그게 일한다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맨날 만세를 불러야 되니까. 자기가 죄를 져서 맨날 만세 부르고 산다는 거예요. 표현도 웃긴데. 제가 근데 저도 같이 일을 했거든요. 저도 맨날 가서 만세를 부르는 거죠. 일하다가 아버지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평생에 무슨 죄를 졌나? 매일 만세만 부르고 있다. 그게 아니고요. 포도를 농사 지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근데 이걸 매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겹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농사는 우리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농사도 아닌 남의 거를 갖다가 애를 써가면서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원통한 일까지 당하니까 모세가 이 사람에게 감정이입이 확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때렸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았다. 뭐죠? 죄 짓기 전에 하는 행동이 딱 그거예요. 근데 위를 봐야 되는데 위를 안 봤어요. 좌우만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왜? 위를 봐야 되는데 위를 볼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좌우만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죄를 짓기 전에 좌우를 둘러봅니다. 앞뒤 좌우를 다 보죠. 근데 위를 보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으나 좌우를 돌려보면 인간 없으면 우리는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쓰레기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쓰레기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것이죠.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묻었어요. 어디에? 모래에다가. 두 가지 범죄를 지었죠. 범죄 심리학적으로 하면 어떤 범죄입니까? 살인, 사체유기, 폭행. 이런 걸 전문 용어로 폭행치사라고 합니다. 폭행치사, 사체유기. 이렇게 해서 묻은 거죠. 자, 이제 내 모든 죄는 묻어졌어. 덮어졌어. 끝났어. 우리들이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죠. 그죠?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이 일이요, 어떻게 밝혀지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이튿날이 됐어요. 13절에 보면 다시 나가서 히브리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이번에는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노예들끼리. 그러니까 모세가 중재를 나선 거죠. 모세는 이때 어떠한 마음을 먹냐?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마음을 먹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길, 그리고 이 구원을 하려고 애를 써서 나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모세가 구원해 주는 것도 깨닫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어때요? 불타는 마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야, 니들 싸우면 안 돼. 형제끼리 왜 싸우고 있어? 전혀 제일 싫은 게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총이 담비 보배가 싸울 때면 셋 다 벌을 줬습니다. 어쨌든 싸운 건 잘못한 거니까 무조건 셋 다 벌을 줬습니다. 제가 교훈이 있습니다. 가훈이 있어요. 형제끼리 싸우는 건 가장 멍청한 짓이다. 이게 가훈이에요.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그런데 형제끼리 싸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아마 어제도 싸웠을걸요? 그저께도 싸웠을걸요? 매일 싸울걸요 아마?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끼리도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형제자매 아닙니까? 여러분들 집에서도 싸우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나는 그 친구한테 잘못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사람 나한테 10번을 잘못해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나쁜 놈. 그게 아니죠. 그걸 용서해 주는 게 성도예요. 그걸 이해해 주는 게 성도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막 계속 잘못을 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가 싫어. 얄미워요. 근데 그걸 용서해 주는 게 성도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는 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거룩하게 있는 게 그게 아니에요. 지저분한 상황에서 그 지저분한 상황을 정리하고 받아들여 주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성도들은 전부 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연약함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연약함이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잘 보여요. 왜 그러냐? 그게 바로 형제를 바라볼 때 그 티가 내 눈에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보니까 불붙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어제는 애굽인이 막 괴롭혀가지고 애굽인을 때려 죽여가지고 묻기까지 했는데 이제 보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승질이 난 거죠. 야, 니들 이러면 안 돼! 그러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요,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께 이 마음을 바치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나온 건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네가 우리 재판관이야? 네가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누가 너를 세워줬어? 너 도대체 어디서 온 건데? 모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스스로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가지고 열성을 다해 뛰들었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좀 더 착한 일하고 좀 더 이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려고 애를 써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런 마음을 먹으세요. 아, 인간들은 원래 안 도와준다.
인간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선하게 바꾸려고 하면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10번 잘못했을 때 내가 그 잘못을 용서해 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용서해 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왜 용서해 주면 왜 안 되는데 그거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했는데 그거를 못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10번 둘째 치고 한 2번만 잘못해봐요? 너하고는 다시는 안 본다 이럴 거예요, 인간들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간악하고 얼마나 쫌생이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막 그래요. 예수 믿는 성도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인생이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라는 거예요. 이 무게를 얹혀져서 살고 있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 이기적으로 악다구니를 버리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세요. 괴로움만 더할 거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괴로움이 더할 겁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행복해집니다. 이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가벼운 짐입니다. 매일같이 이 짐이 가벼워질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요, 이 일이 탈로 되니까 어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바로가 이걸 알았습니다. 15절을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모세를 건져낸 여자가 핫셉수트 여왕이잖아요. 이 여왕이랑 결혼한 사람이 투투모세란 말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투투모세가 궁녀랑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하나 낳았어요. 얘가 지금 왕이에요. 얘가 지금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왕권이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이 핫셉수트가 양자로 삼은 사람이 모세니까 여차하면 자기를 치우고 얘를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섭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왕후나 천추태후 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핫셉수트가 모든 걸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옳거니 모세가 잘못한 게 어때요? 걸려들었으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핫셉수트가, 아니 이 투투모세가 모세를 죽여야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실제로 한 명 뭐 죽이는 거 왕족에게 다 용서받는 일 아닙니까? 용서해 줄 수도 있었건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냐?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우물 곁에 앉게 되는 겁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우물에서 죄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또 야곱은 또 그 사랑하는 라헬을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이 우물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물이 만남의 장소예요. 근데 요즘은 만남의 장소가 어디예요? 핸드폰이죠. 요즘 핸드폰에서 많이 만나요. 이렇게 카톡도 하고 집안 식구들끼리 카톡을 해요. 뭐 하냐 이렇게 단톡을 만들어서 바쁘니까 그러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물이라고 하는 장소에 앉아 있었다는 건 모세가 한량이라는 겁니다.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백수라는 거예요. 한량이 없어. 그러니까 뭐를 해요? 우물 곁에 앉아서 그냥 물이나 퍼먹고 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에 7딸이 있는데 그 딸이 누구냐? 바로 십보라를 위시한 나머지 딸들이에요. 나머지 딸들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데 모세는 이 십보라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주 문제점이 있었으니 그때 야곱도 라헬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어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건 큰 돌멩이로 이렇게 덮어놔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돌멩이를 치우고 물을 길어가지고 같이 먹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그 돌을 치우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모세가 이 곁에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 여자들이 물을 먹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자들이 들이닥쳐서 저리 가라고 한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일어나서 그 목자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제압했을까요, 여러분? 왕궁에서 뭘 배웠어요?
아며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무술로다가 탁탁탁탁 제압을 하고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거기 있는 뭐 짱돌 같은 거 들어가지고 대가리 탁탁탁 던지고 막 이렇게 그지 않습니까? 이게 무술을 해가지고 목자들 다 물리치고 그리고 그 우물을 열어가지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감동받았겠죠. 그랬는데 이 여자들이 모세를 내버려 두고 갑니다. 안타까운 일은. 감동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무술하는 남자 멋있잖아요? 근데 감동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아버지 르우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르우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친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르우엘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글쎄 우리가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말입니다. 목자들을 촥촥촥 무술로 물리쳐주고 그리고 우물을 촥 열어가지고 우리 양떼에게 물 먹이고 그걸 다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 르우엘이 승질을 냅니다.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음식을 좀 대접하지. 그를 데리고 오지. 왜 그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버려두고 왔느냐? 모세는요,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는 것은요, 불행한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힘든 일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도와줬는데 그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두렵고 외롭고 괴로운 일입니다. 오늘 우린 다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버려두었어요.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도움받고 사랑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버려두었어요. 그런 적이 많아요. 오늘 모세는 버려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르우엘은 이야기합니다. 간만에 옳은 소리 하죠. 뭐라고 합니까? 데려와라! 그리고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는 거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의 행동이 너무너무 좋았던 겁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한 번도 자기가 선행을 하고 자기가 도와줬을 때 자기가 용납을 받아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동족을 도와줘도 자기 형제를 도와줘도 자기는 용납받지 못했어요. 자기는 어릴 때도 버림받았어요. 부모에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지만 외면하는 거예요. 이 개똥벌레 노래가 생각나잖아요.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아, 외로운 밤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외롭게 잠이 드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들 노래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새들이 노래도 안 해줘요.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보려고 했는데 친구가 없어요. 이 개똥벌레 같은 거 아니에요? 모세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의 장인어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냥 좋아했을까요? 그냥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를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쁨이 언제 생기는 줄 압니까? 누군가를 받아줄 때 기쁨이 생깁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받아줌을 당할 때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대요. 이 발음을 잘하긴 해야 되는데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되게 예뻤을 것 같아요. 이 눈이 높으니까 모세 같은 거 거들떠도 안 봤죠. 근데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아요. 근데 아기 이름이 뭐냐?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오늘 해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어디죠? 광야. 그리고 여기가 어디죠?
미디안 땅. 그러니까 고향이에요, 고향이 아니에요?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낯선 땅이잖아요. 낯선 땅에 피난처를 가지고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낯선 땅에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피난처가 낯선 땅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사를 해설해 줍니다. 23절은 이 역사를 이런 방식으로 해설을 합니다. 여러 해 후에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애굽왕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고된 노동은 그들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이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서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하면 더 힘들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고된 인생에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누워 자는 것도 위로가 되겠죠. 근데 진짜 위로는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잠깐 자면 피로는 풀리겠죠. 잠깐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면 괜찮아지겠죠. 근데 진짜 위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모세는 르우엘이라고 하는 장인어른을 만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는 없었던 겁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게르솜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그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인생은 안정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뭐 하고 있었어요? 모세하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혀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 해설은요, 우리에게 이 모든 이야기의 단초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도 기록을 해놨는데, 지난 시간에 모세는 부모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외면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부르짖는 소리, 여러분이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 여러분이 아파서 끙끙대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단 우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도 그 소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잊어먹었다가 다시 생각난 게 기억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거하고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이 기억이라는 게 뭐냐? 이쪽 히브리 사람들은 잊지 않았다가 기억이에요. 잊지 않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외롭지 않을 겁니다. 쓸쓸하지 않을 겁니다. 고통스럽지 않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불어닥친 고통은 왜 온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철수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창세기에서 요셉을 따라서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됐을 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갔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냐 말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떠나서 애굽에서의 삶을 정착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흉년이 끝났으면 이제 다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고 돌아가지 않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고통의 원인은 어디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애굽왕 바로를 섬기고 애굽왕 바로의 노예가 되어 왕이 시키는 천박한 노동을 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며 매일같이 그렇게 쥐어짜고 신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살았던 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의 노예가 되어서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당한 이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약속된 그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할 그 땅,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고통에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난 잘 살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힘들 다해 살았는데 왜 지금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던 시절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약속된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함께 해주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위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이들처럼 고된 인생의 노동이 있을지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도 이걸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때로는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모르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